모든 영광 올려드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사명선언 함께 다시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셨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좌우에 계신 분에게 예수의 제자 되어 풍성한 공동체.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비전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전이 뭐였죠, 여러분?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비전 시작.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괄호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하시나 못하시나 볼 거예요. 2번 시작.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 어떤 가정요? 건강한 가정.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건강해지고 또 건강해질 수 있고 건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작. 다음 세대가 자라는 교회. 다음 세대가 자라면 좋겠습니다. 연령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자라길 원합니다. 네 번째, 좋은 이웃이 되는 교회. 어떤 이웃요? 좋은 이웃. 여러분의 사는 집에서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이웃으로 평가받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웃은 나 아닌 모두가 내 이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웃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시작. 평신도를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 우리 모두는 동역자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 동역자예요. 동역자. 그러니까 나는 안 할래요, 나는 못하겠어요 하지 말고 못할 사정과 이유들을 함께 나누고 또 내가 줄 수 있는 힘들을 함께 에너지를 나눠주고 함께 붙들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며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여섯 번째 비전을 나눌 텐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어떤 교회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복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선교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슴 벅차고 지금 어느 교회도 어느 공동체도 이 선교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또는 밀어넣는 교회가 없죠. 근데 반면에 또 선교하면 마음에 부담이 확 오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 선교해야 되는데 근데 부담이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라는 이 비전을 함께 온전히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라는 용어는 라틴어 미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미토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미션이라고 하는 언어로 번역됐죠. 근데 사실 이 미션이라는 그리고 미토라고 하는 라틴어도 그 어원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사역을 위임하여 주어 보내다는 뜻인데 이 말조차도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그리스에서 왔어요. 아포스텔로스. 뭐라고요? 아포스텔로스.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그 아포스텔로스에서 오스라고 하는 걸 떼버리면 아포스텔로가 돼요. 아포스텔로는 동사입니다. 동사.
동사는 뭐 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냄받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의미를 요약해보면 이건 거죠. 보여주시겠습니까? 선교라는 용어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과 위임을 주어 보내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사명과 위임을 주어서 보내는 것, 이게 선교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선교에 대해서 여러 소리를 듣고 선교에 대해서 수많은 도전을 받지만 선교라고 얘기하면 참 이 정의하기가 참 마음속에 정돈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교는 어떻게 이해하고 선교의 목적은 무엇이고 또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이 아름다운 사명을 확신을 가지고 발견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 선교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같이 읽어볼까요? 1번입니다. 시작! 선교는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닌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선교는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교회를 정의할 때 교회의 속성을 4가지로 정의합니다. 이 내용은 근래에 와서 정리된 게 아니고 오랜 동안 정리된 내용들이에요. BC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고 하는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중세 때 회의들이 많이 열렸는데 이단들이 기독교의 교리들을 무너뜨리고 복음을 저해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감독들과 그리고 신앙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열어서 말씀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종교회의라고 하는데 325년에 이 니케아라고 하는 터키 끝단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열린 회의가 바로 이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여기서 니케아 신조라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신조. 고백이란 말이죠. 거기에 보면 바로 이 4가지 교회의 속성을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교회가 교회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4가지의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입니다. 성성을 다른 말로 거룩할 성, 그래서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성, 통일성, 보편성, 사도성.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 이런 4가지의 속성이 있구나라는 것은 성도님들이 알아두시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성성이냐? 왜 성성이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서였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성을 가집니다. 뿐만 아니라 시간과 언어와 국경을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에 교회는 보편성을 갖습니다.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 여러분 어느 지역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한 몸을 이룹니다. 그래서 교회는 통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4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우리가 이 성성, 통일성, 보편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잘 이해하지만 이 사도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도성에서 이 사도라는 말은 처음에 제가 서문에서 말씀드렸지만 헬러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 말로 사도를 표현해요. 아포스텔로.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아포스텔로. 아포스텔로스. 이 오스라고 하는 게 이 남성 변화의 끝에 있는 이 전미어예요. 그래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오스라고 하는 걸 붙이면 이게 뭐가 되냐면 명사가 돼요.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의미가 오스를 딱 붙이면 보냄받은 자가 돼요. 보냄받은 자. 그래서 이 속에는 보냄받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의미도 있지만 보냄받은 자가 보냄을 받아 하는 사역에 대한 능동적인 표현도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에서부터 부활 승천하시기까지 함께했던 제자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시 따라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례부터 언제까지? 예수님의 부활 승천.
까지를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특별히 12명의 사람을 택하여 사도라고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에 대한 설명이 성경을 통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예외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 중에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또한 사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온 사도가 인정하고 온 교회가 인정하며 성경을 통해서 그가 사도인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도라고 하는, 그리고 사도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근데 교회의 특징이 사실은 온전히 우리에게 해석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저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집사님 저를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온 걸 물어보면 마음이 뜨끔해져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어요. 제자들이 입이 닳도록 예수님 칭찬합니다.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 같다 그러고요, 선지자 같다 그러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신나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뭐라고 던졌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 이 고백의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냥 생각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지만 따로따로 떼어 놓아 보면 주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Lord. 생명 걸고 표현해야 되는 단어예요. 주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란 말이에요. 또 뭐라고 표현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 단순한 표현이 아니며 보통 사람의 생각과 이론으로 이걸 알아서 표현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를 알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런 주님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세상에 누구도 이때 이 시점에서 예수님을 제자들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하지 못하던 그 시점에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의 고백은 하나님이 계시하셔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에 네가 알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되게 하신 이 신앙을 통해서 함께 모인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18절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거 베드로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맞잖아요. 베드로 네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대답을 못 하세요. 문맥을 살펴보면 사실 이 질문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를 누구라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사실 베드로는 대답을 못했어요. 베드로는 그럴 신앙도
또 그런 믿음의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가 알려주십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네가 알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그 반석,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맥 전체를 봤을 때는 베드로에게 주신 특권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깨닫게 하신 신앙의 고백의 기초 위에 이루실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사용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종교개혁자들이 이 사도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르쳤냐면 사도들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을 그냥 가르침을 이어가는 정도로 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앞에 있는 거룩성, 보편성, 통일성이 이 성질들이 어디서 세상 속에서 발휘되어야 됩니까? 사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게 발휘가 되어야 돼요. 왜요? 사도성이라는 게, 사도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들.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복음의 정확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첫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함께 나눴었습니다. 교회를 요약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며 또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으로만 그 사명이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명의 완수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보냄받아서 제자의 삶을 살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앞에 있는 세 가지 교회 속성이 마지막 사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완성되는 것인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중요한 것을 많이 가르치겠어요? 적게 가르치겠어요? 강조하겠어요? 아니면 그냥 요 정도만 하고 지나가겠어요? 그죠? 근데 사도들이 종교개혁자들에 대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정도로만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타락 이후에 이 교황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부르는 카톨릭이라는 말은 사실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캐톨릭이라는 것은 범세상적인, 그러니까 범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표현할 때 캐톨릭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데, 그게 이제 지금 구교가 사용해버리면서 캐톨릭 교회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교황을 세우기 위한, 교황이 베드로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정당한 계승자라고 하면서 주장을 정당화하는데 이것을 사용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사도성을 설명해야 되는데 사도성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뭘 정당하게 해주냐면 캐톨릭에서 이 교황을 인정하는 사도권을 인정해줘버리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주눅이 들게 됐어요. 사도성을 제대로 말 못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직은 반복될 수 없습니다.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서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도라고 하는 말로 사역을 표시하거나 사도적인 무슨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성은 존재합니다. 사도직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도성은 존재합니다. 뭐는 존재한다고요? 사도성은 존재합니다. 이 사도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도가 했던 교훈과 그 사역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도는 없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하셨던 그 교훈과 사역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성이란 뭐예요? 믿음의 고백 위에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이 말씀 아닙니까? 아포스텔로스, 가라, 세상으로 나가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라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기초요, 본질입니다. 교회는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명을 얻은 공동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는, 선교라는 의미는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상 속으로 가 세상의 증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선교란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 속에서 증인이 되는 삶을 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가 지금 어떻게 정의되고 있냐면 교회의 여러 사역들 중에 하나처럼 취급되고 있어요. 교회에 무슨 예배 사역도 있고 기도 사역도 있고 여러 사역이 있는데 그 중에 선교 사역이 하나이라고 그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의 속성과 사도의 사도성을 통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알아보니 이것은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어떤 한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방식이 바로 선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자녀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선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는 그 모든 삶의 방식이 선교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사역들이 선교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예요. 근데 선교가 너무 축약되고 교회의 본질인 선교라는 것이 축약되다 보니 자꾸 선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선교를 자꾸 말하고 싶다 보니 이것이 본질이 아닌 삶의 방식이 아닌 일과 사역이라는 것으로 자꾸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재해석하면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선교적 삶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교는 한 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를 강조하고 선교에 대해서 동원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각자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붙들고 내가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선교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에서 지금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처음에 뭐라고요? 누구? 너희는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너희는 누굴까요? 누가 너희일까요?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서신이 어떤 서신? 회람서신이에요. 회람서신. 다른 서신들을 보면 받고 있는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상황을 다 설명해놔요. 너희 교회가 이러니까 이 편지를 보낸다. 근데 에베소서는 그런 게 없어요. 에베소서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회람서신이기 때문에요. 한 교회 상황에 대해서 말한 게 아니고, 회람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귀한 책을 하나 정보를 알리기 위해서 교회 중앙에 두고 누구든지 오셔서 필요하면 읽으세요. 그리고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오셔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필요한 분들이 오셔서 읽어보겠죠. 모든 사람들이 같이 돌려서 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회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얘기하는데 어떤 교회? 전 교회.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사도들과 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누구? 선지자들의 터. 사도들만으로 끝났으면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게 선지자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바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됨의 이유로 복음을 증거하는 보냄받은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선교적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어디까지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내 선교사가 되라? 선교를 해라? 아닙니다. 내 증인 되리라.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더 본질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선교를 해야죠. 선교를 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증인,
으로서의 선교적 삶을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복음이 증거되는 선교를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사역 중에 한 부분이니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진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도 아닙니다. 몸된 교회 지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성도가 살아야 될 정상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로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이 비전을 품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선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품어야 될 이 비전의 내용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 땅에 오시게 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어떻게 했다? 보내신 것. 여기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도 바로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선교적 사역,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 보내신 사역을 감당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선교적 사역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을까요? 그 내용들이 복음서에 너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놀라운 예수님의 사역들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24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레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25절 계속.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앓는 자, 병 걸린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는 의료 기술로도 사람의 힘으로도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고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놓고 있잖아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그 당시에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수많은 그 족속들이 다 그곳으로 몰려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몰려든 사람들이 남자만 5천 명이라 그래요. 남자만 5천 명이라고 하면 장정을 제외하고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의 딸 데려오고 아픈 사람 데려오고 아픈 사람 혼자만 데려왔겠어요? 야, 가니까 예수님 고쳐준다 그러더라. 가보자.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오려니까 줄줄이 따라왔지 않겠어요? 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슨 역사를 경험했습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배부른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그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놀라운 선교의 역사 아니에요? 어떤 이런 사역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있었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신나는 사역. 여러분, 선교 사역 가보세요. 이 정도의 변화와 이 정도의 사역이 일어나는 건 신나는 사역이 돼요. 다이나믹하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뛰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 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뭐 하겠습니까, 이분들이? 당장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간증합니다. 반응이 있는 사역이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팬데믹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스크 끼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드시죠? 근데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도 엄청 힘들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표정이 안 보여요. 설교를 들으면서 노려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 전혀 분간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이어가면서 너무 힘들어요. 이 몇 분이. 1시간도 안 되는 이 시간. 진을 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막 반응을 해주면 힘이 나요, 진짜. 1부 때도 얘기 드렸는데 1부의 반응이 2부보다 조금 좋습니다. 그렇다고 반응을 하란 말이 아니고
반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을 나게 하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런 상황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차갑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얘들아, 너희 번지수 잘못 찾았다. 그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막 뜨거워지고 있는 마음에 예수님께 찬물을 끼얹습니다. 잘못 찾았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그거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모셔놓고 같이 만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오시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 그렇죠. 선생님 그렇죠. 이제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되어서 우리만의 정체성을 가진 그 민족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라고 예수님께 막 가슴 벅차서 이제 우리가 성공했어. 예수님 돌아가시고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됐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김치 국물 그만 마셔라. 잘못 알았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너희가 정말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신 사건은, 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선교는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의료 선교, 노숙자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 청소년 선교. 그리고 각 분야가 전문화되어 나눠져 있고 계층과 대상도 잘 타겟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잘 진행되고 있고 조직적으로 이 선교가 활성화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선교의 방향도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사회적 변화, 어려운 것을 돕는 것,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며 많은 선교의 학자들이 우리의 선교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의 방향을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선교가 교회 건물이라는 것을 세우는 것을 최종 타켓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이 예를 들면 우리 방주 선교교면 캄보디아의 방주 제2교회, 선교교회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서 교회를 짓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통로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되심을 발견해요.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보였을 거예요. 중풍병자가 고침받았다. 예수님 저분은 놀라운 분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변화였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바로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부가 자기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졌을 때 그 과부를 그 아들을 잃은 심정으로 방향을 찾지 못하는 그 영혼에게 달려가서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정받고 싶고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하나님이라고 들림받는 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찬사를 받지 않으셔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받지 않으셔도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나요? 바로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오늘날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역을 따라 힘쓸 핵심이 뭡니까? 선교라고 하는 이름,
으로 하는 모든 사역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의료 선교라고 하는 도구와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미전도 종족 선교라고 하는 전략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온전하신 뜻, 선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죄악의 고통 중에 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목적을 두고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복음에 소외될 수밖에 없던 여인, 사마리아에 살기에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괄시했던 그 여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고 복음을 증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주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 주위에 예배가 멈춰진 영혼들과 예배가 멈춰진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함이 회복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성령을 통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암송하고 있으면 암송합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오직 무엇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본질을 지키며 모두가 선교적 삶을 사는 것, 그것은 교회의 어떤 사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우리가 가진 재정과 인적 자원이 풍부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물질이 많고 사람이 많으면 선교 열심히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임을 알고 이 은혜의 복음을 통해 온 열방과 민족에게 예배하는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방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게 하는 선물이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선교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나게 하는 뭐다? 선물이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연수의 자랑은 신속기간이 우리가,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인간이 70년, 80년을 삽니다. 그러면 70년, 80년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니까 와, 우리 장수한다. 오랜 시간 산다. 시간이 많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100년을 살며 건강하게, 온전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0을 살아도 80을 살아도 인생의 자랑은 뭐와 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까요? 그 짧은 시간 진정한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드려야 하는데 그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한 채 낭비하고 살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런데 자꾸 욕심이 생깁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안정되고 물질이 가지고 내게 여유가 있으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취해서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니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출처를 알 수 있는 목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발견합니다. 도대체 이 목적은 어디서 온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이유 없이 달려갑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누가복음 21장 34절은 경고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올 때 다 알리고 와요. 야, 내가 몇 날 며칠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막을 테면 막아봐. 그리고 와요. 다 잠들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내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그 시간, 도적이 우리에게 스물스물 찾아 들어옵니다. 갑작스럽게. 주님께서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목적지에 이르는 것만이 삶의 목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향기로운 삶의 열매로 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런데 선교,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보냄받은 제자로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목적에 눈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준비하는 지혜의 눈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일까요? 선교는 한 영혼을 붙들고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세우기에 몸부림쳐야 하는 삶이거든요. 그 삶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삶이에요.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가족 전도하신 분들, 내가 가족 지금 전도하고 계신 분들, 쉬워요, 어려워요? 안 해보셔서 모르겠어요? 내 가족 전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렵게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가가지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저는 학창시절에 참 많이 전도해봤습니다. 신학교 시절에도 뭐 부산역에 가든지 아파트 전도든지 한국에서는 무조건 가서 사역자면 전도해야 돼요. 아파트 전도하고 얼마나 욕 많이 먹는지 모릅니다. 뭐 개, 소, 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소리를 다 들어야 됩니다. 교회로 전화가 와요. 그 XX 누구냐고 지금 보내라고. 지금 와가지고 다 떼라 그래라고. 그럼 아파트 1층에서부터 24층까지 올라가서 다 떼야 됩니다. 다시. 여러분 그러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주님, 제가 이 욕 듣고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비싼 밥 먹고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제가 욕 먹으려고 이 짓 했습니까? 그럼 누구밖에 안 찾아지냐면 주님밖에 안 찾아져요. 서럽고 눈물 나고. 근데 이상한 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때가 마음속에 그려져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아멘 안 하시고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 안 품고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달려가는 사람 속에 일어나는 그 마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이걸 한자로 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바로 선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보냄받은 자로서 이렇게 사는 삶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내 생명도 지금 귀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있는 게 보이겠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는 게 너무 달콤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가 아니라 이 사람은 미지근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부활과 십자가의 색깔이 선명하게 나타나요.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열정이 잘못된 것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 섬김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것으로 이게 바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했지만 교회 여러 사역들 중에 선교 사역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 사역이 중심이다, 교회의 본질인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냐면, 그렇죠, 이제부터 선교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선교 사역이 본질이니까 선교에 다 집중하셔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그 사역에 동참하지 않고 그 일에 하지 않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까요? 길티 필링이 생겨요. 그리고 그 선교를 하는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다면 선교의 그 사역에, 그 프로젝트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에는 판단하게 되고 저 사람 왜 선교하지 않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사역이 아니라 삶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오히려 역으로 선교의 사역을 안 하지라가 아니라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선교 사역의 중심부에 있는 분들이라면 전 교회가 선교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 고민해야 합니다. 어떻게 저들을 섬겨야 될까? 저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며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하고 섬김의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이 선교적 사역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예배도 선교적 사역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선교의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뭐가?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배는 선교적 사역입니다. 기도는요? 교육은요? 그리고 우리가 안내는요? 관리는요? 선교적 마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사역이 선교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선교라고는 이름을 붙이니까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선언이 뭐죠?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 생명 열매 맺는 사역, 예수의 제자 되는 사역,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이 사역에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사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 여러분,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선교의 때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는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선교 고생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의 제자 되는 것, 생명을 나눠주는 것은 고생하고 수고하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그 조그만 것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게 하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마라나타의 신앙, 그 고백을 하는 주님의 제자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비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시작. 선교는 사역의 한 부분이 아닌 교회의 존재 이유이다.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성령의 사역이다. 세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게 하시는 선물이다. 이 마음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